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 손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성도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도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삶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뭐 반대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몸에 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곧장 병원으로 찾아가서 의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물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곧장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거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이나 혹은 자주 발생하는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너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곁에 누가 있냐면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인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어떤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 조언을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마 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탈이 많이 생겼나 봐요. 이것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야, 너 계속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이 나고 이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조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의사 누가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기도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가진 의술은 분명히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태어날 때부터 의사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술은 사람의 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전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보다 못 고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사가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과 또 의료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균형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나는 믿음을 위해서 나는 이거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삶의 방식들을, 삶의 문제들을 그저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만 매번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삶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잘 배이게 해야 합니다. 혹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반대로 기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병원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세밀히 봐주시고, 의사가 치료할 때 그 손길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민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이제 말을 더듬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듬는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귀가 들리지, 태어날 때부터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께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주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경우라면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혹은 이렇게 안수하여 치유하시곤 하셨지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을 주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온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시지 따로 데리고 이렇게 가신 것일까요? 좀 이렇게 침을 뱉고 막 이런 지저분한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안 보이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무리 앞에서가 아닌 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그것 이유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무리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만약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저 이 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주님은 다른 어떤 영광이 아니라 이 한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무리에 떨어져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혀에 손을 대시는 거죠.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까?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이 귀를 못 들으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입 모양만 보일 뿐이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너 지금 너의 귀를 치료한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손으로 만지시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가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하시죠. 이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매우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여기서는 탄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매우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답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어떤 쉽게 말로서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 저거 필요한데 뭐 말도 못하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뭔가를 뭐 제스처를 취해야든지 해야겠죠. 여하튼 얼마나 이 답답한 삶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이 사람의 그 답답했던 삶을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치유에만 이 사람이 너 빨리 나아라 하는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주님이 지금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뭐 단순히 뭐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아픔, 우리의 고민 혹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주님은 헤아리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내 아픔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겠지만 이 에바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열리라 되어 있는데 열려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열려줘라 하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귀도 만지시고 혀도 만지시면서 느끼셨던 그 답답한 탄식, 이것을 에바다 열려져라 하는 선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 순간 이 사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어눌했던 혀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얼고 매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를 이렇게 꼭 꼼짝달싹도 못할 만큼 꼭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막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에바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멀쩡하지만 우리는 다 정상인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어디가 편찮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정상인데 영적으로 보면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입술로 복음의 벙어리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장애인인지도 모릅니다. 매우 죄송한 말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애인.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내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을 만져주십시오.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의 막힘이 이게 뻥 하면서 뚫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여도, 그렇게 경고해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에바다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힘쓰다 보니 시간이 갈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보면은요, 간증하는 분들의 어떤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신이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꽃피고 잎이 피는 4월엔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계절이 되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여 병들어 있거나 막힘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에바다의 은혜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이 풀려져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뚫려져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깨우기가 쉽지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정하여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잘 배어진 습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 배이게 하여 주시고 늘